저는 신학교 다닐 때 소명이란 말을 들으면 좀 답답하고 그저 답이 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살아갈수록 참 소명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콜링, 이 소명이, 콜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디에서 부르시는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모세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모세의 부르심,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성경에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라라가 닥터 지바고에 보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의사 지바고가 라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어린 왕자의, 그 어린 왕자와 장미와의 관계는 뭐예요?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가꾼 내가 심은 장미.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각자를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성경 속에서 모세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어떻게 소명자, 사명자가 될까? 모세의 길을 보면 참 모세의 길은 어떻게 보면 아주 독특한 길이에요. 모세의 길이 뭡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가 좀 시대가 문제가 있었던 시대예요. 남자아이는 하숫가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참 무식한 표현을 하면 팔자가 더러운 시대에 태어나요. 그 시대에 사람 구실하기 어려운 사내 아이는 하숫가에 던져 죽으라 했으니까 너무나 시대가 어렵고 악한 시대에 때를 잘못 만나고 태어난 아이가 모세예요. 제 앞에 목사님이 카나다에 이민을 목회를 가셨습니다. 카나다에 가셔서 그 토론토의 큰 교회에 담임을 하시면서 대신방을 했대요.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물어봤대요. 10년 전에, 5년 전에 여기에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예상한 분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모세가 지금 80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는데 전혀 원치 않는 길을 걸어.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뭐 잘 살아온 건 아니에요. 꺾어진 세월. 나이 80이 되면요, 상할 대로 상하고 꺾어질 대로 꺾어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하기가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다.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성하다. 그게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모세가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온유하다는 단어 뜻은 부드럽다, 따뜻하다, 사람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고 합니다. 야생마가 뭐예요? 꽃비 풀린 망아지. 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고 지 풀레풀 돌아다니는 그런 꽃비 풀린 망아지를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임자 만나서 재갈을 물리고 그런 꽃비 풀린 망아지를 잘 훈련을 시켜서 명마가 준마가 돼가지고 또각 걸어갈 때가 얼마나 날씬빠꼼하겠어요. 백마 탄 기사 할 때 백마가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럭셔리하고 얼마나 엘레강스하고. 백마 탄 기사 할 때 그 백마라는 것은 사실은 길길이 뛰는 야생마를 그런 명장을 만나서 지를 훈련을 들여서 야생마가 준마가 된 그런 컨디션을 온유하다. 그 온유함 속에는 말의 힘을 마력이라 합니다. 엄청난 잠재적인 폭발적인 파워가 내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말이 훈련된 준마는 명마는 아주 그냥 스텝이 다르고 그 감각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백마를요. 백마 탄 기사를 못 만나본 모양인데 얼마나 그 훈련된 길들여진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너무나 우아하게
또각 걸어갈 때 그 기품 있는 그 말의 상태를 온유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지금 왔을 때 그때는 속이 썩을 대로 썩고 여러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엄한 때만 경험을 다 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여유와 관조와 그런 뭔지 모르게 그 세상 풍파에 흔들지 않는 뿌리 깊은 심지 깊은 그런 마음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낫다. 그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끌고 갔으면 모세의 세월이 1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두고 치고 돼지 새끼 몰아가듯이 막 몰아가지고 튕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는 세월을 모세의 전체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길도 그래요. 한 번씩 뒤돌아보세요.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와 있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소명하십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계산하고 구상하고 준비하지만은 오케이 SK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져야 집구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내 인생길이 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 참 드라마틱합니다. 모세의 생애가 참 파란만장합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더 이상 희망도 절망도 없고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썩어 보세요. 40년 전에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서 그때 여러분 얼마나 애굽의 화려한 그 시절에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왕실에 로열 코스에 있을 때 얼마나 멋있고 맛있고 쌈박하고 때깔나고 그때 그렇게 화려한 추억은 사라지고 그때 아름다웠던 사랑도 다 사라지고 80 노인이 되어서 인생은 사그라지고 추억은 끝장나고 그럼 이제 볼품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모세의 인생길은 이미 이때가 80 나이가 되고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셨는데 전혀 원치 않는 길을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거하고 상관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요렇게럼 요 아파트에서 요렇게 살아가리라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예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주님 손에서 내가 조련, 연단, 필경은 세월이 지나면요 그 사연과 곡절이 쌓여서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그 속에 수많은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연이 곡절이 쌓여 있어서 그저 씩 웃지만은 뭐라 하고서요 웃고 말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못한다니까 이 복잡한 집구석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 못해 웃고 말지요 그냥 뭐 그걸 성경은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는 걸 보세요. 모세의 인생이 크게 3등분이 됩니다. 30년 동안을 여러분 그 모세가 30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왕실에서 기초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 시대에 탁월한 지도자가 된 것은 기초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기가 좋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다 그러잖아요. 참 어릴 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이 베이직한 부분에서 기초가 10년 벽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나중에 끼울 구멍이 없어집니다. 모세가 어릴 때 본때가 있고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보았기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영도자로서 감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아기들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외를 조망할 줄 알고 영적인 도회를 할 줄 알고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아기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지도해야 돼. 그저 맨날 내 거 요래 만들지 말고 아기들 이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통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내가 여기서 그저 기타 하나 뜯고 여기 이게 내가 은사가 있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어디서 세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처럼 독일을 갔다 미국으로 이민 갔다 나라도 없이 싸돌아다녔지만은
그때 그냥 다국적인 멀티하게 독일어도 마스터하고 영어도 마스터하고 아무 데나 가면 잘하고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이민 다니다 보니까 이거 뭐 돈 안 되는 거 이런 거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어쨌든 대가리를 개발하자. 이래가지고 아주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을 신경을 써서 도망가도 부도나도 남아있는 거 대가리 이거를 고급 두뇌를 이걸 어쨌든 자녀들을 머리 좋은 아이들로 만들어서 어느 나라 쫓겨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고부가 가치를 키우는 게 그게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유리방황하다 보니까 고생 끝에 철이 든다고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토끼면서 튀면서 도망가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땅을 싸들고 가겠어요. 아파트를 뜯어들고 가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40년 동안 로열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강남에 산다고 이게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훌륭하신데 아가 띠리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이게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참말로 피눈물을 흘려가지고 강남에서 틀을 잡고 대한민국에서 강남 분당 천당 밑에 분당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쌈박하게 살아가는데 아 새끼는 보면 띠리한 게 저기 유산을 이어가겠나 저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겠나 이런 짓구석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로열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대권을 안 맡기잖아. 광야대학교 처박아가지고 40년을 유급을 시켜가면서 광야대학교 40년 만에 졸업한 사람이 모세예요. 사람은 여러분 이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 전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진검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여러분 계시다고 서울중앙교회라고 서울중앙을 다 주름 잡는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실지 몰라도 애기들을 보면요. 한심이 두심이 석심이 한 것들이 요새 엄마 아빠는 전투력에 함양돼가지고 상당히 산전수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애들은 보면 누굴 닮았디리 해가지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꿈도 없고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불란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보면요. 저 집안에 저 장로님 권사님의 가업을 저 자식이 이어가겠나? 그게요 야성이 없어서 온실안의 하초처럼 자라면 과복으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래 광야에 처박아가지고 광야대학교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40년을 잡아들리고 나니까 철이 빠꼼하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앞에 어디 갖다 놔두면 할렐루야 이 정도는 커버한다. 원캉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종합적인 인생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때는 서럽고 쓸데없는 세월 같지만 그 광야 신학교 40년을 졸업을 해야 광야의 지도자가 됩니다. 본때가 있어지지만 그런 야성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없는 게 야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에 계시니까 다 얼마나 멋있고 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러지만 대단한 분들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강남에 주신 서울에 주신 여러분의 그 축복권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고생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애기들을 보면 심히 걱정된다니까. 애기들이 그것을 이어가질 못하여 걸핏하면 이혼하려고 하고 물려준 유산도 그저 뭐 노름해가지고 말아먹고 말아먹기 십상이지 말아먹기. 그게 왜 그래요? 전투력이 야성이 없어서. 그거는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나와야 얻어지는 학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쓸데없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코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크고 놀랍습니다.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때그때 그냥 순종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동포가 고생하는 걸 보고 의협심을 발휘해서 그래서 겨우 40 부록의 나이가 지나고 한 건 생사람 때리잡았다니까요. 그리고 야간 도주한 게 모세의 40년 생의 결론. 내 힘으로 A 코스를 밟고
여러분 마스터 코스를 로열 코스를 마쳐도 그래가지고는 이 시대의 주의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플러스 알파 코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겪었던 40년 광야대학교. 힘이 듭니까? 힘들면요 버텨요. 군대 말로 개기고 몸으로 때우고 야성을 갖추세요. 야성을. 그저 부모님 유산 이어받아가지고 강남에 산다고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 없이 받은 축복은 설사하고 치약비더라고요. 고난 없이 받은 축복은 축복도 아니에요. 고난이 없이 받은 복은 복인지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 같은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인 전투력이 없어지고 야성이 없어지고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공격적이고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기득권이 되고 그저 있는 거나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리려면 110km는 밟아줘야 100km가 유지가 된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모세의 인생길, 모세의 소명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기구하게 이끌어가셨나요? 엄마 품에서 3달밖에 찌찌를 못 빨아먹고 3달 만에 그냥 낙동강 동동 떠내려갈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길을 인도하실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만남의 복을 누리기까지는 5명의 여인들이 있다. 5명의 여인들이 뭐예요? 여입이 돼버려요. 5명의 여인들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십보라라는 산파가 훌륭했어요.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임금님의 어명이 떨어져 있는데 산파가 십보라라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모세를 보고 안 죽이는 거예요. 모세를 이미 산파 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게 모세. 그 시대 주변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인복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달 만에 낙동강 동동 떠내려갈 때 그때 누이가 끝까지 추적 60번 해줬잖아요. 누나가 따라가다가 아이고 다리야 내 못 가겠다. 그러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 누나가 끝까지 추적 60번 해서 따라왔으니까 역사가 이래 썸씽이 해프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해보면서 늘 재밌는 게 우리 하나님은 구슬을 깨기다 이래. 나는 실수도 하고 덤벙거리고 얼렁덜렁 살아가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구슬을 깨듯이 다 엮어서 하나도 두 개도 헛되지가 않고 그런 만남을 그렇게 연결하고 그걸 그렇게 중매를 하고 그걸 그렇게 구슬 깨듯이 또르르르 깨가지고 네모가지 보배를 척 걸어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길은 구슬 깨듯이 막판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지날 동안에는 한 개도 감사가 안 되고 아이씨 지구석도 더럽다 진짜. 뭐 때문에 총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뭐 때문에 아버지는 빨리 죽어버리고 나는 왜 이렇고 그런 저주받은 세월 같은 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뒤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두가 추억이에요. 모든 게 은혜더라고요. 그때 그 코스가 쓸데없는 버려진 세월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필요 충분한 코스. 그 시절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어요. 그건 또 하나의 구슬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그를 자기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요괴배밖에 없습니다. 엄마를 잘 만났지요. 여러분 그가 낙동강 동동 떠내려갈 때 해필 공주가 그때 요 몸에 때가 차가지고 때가 차매고 목욕하러 온 거요. 그 목욕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얹혀 있는 갈대 상자가 동실동실 떠내려오는데 그때 정확하게 갑자기 이 공주님이 몸이 건질건질한 것이 때가 차서 역사가 아다리가 된다니까요. 아따 오늘 샤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공주도 낙동강 동동동 떠내려오는 모세가 공주가
갑자기 때가 참해요 가지고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게. 그 여러분 공주가 그때 목욕을 하러 왔으니 일이 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시녀가 잘 건져왔잖아요. 너무 빽빽 우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다. 아가 빽빽 울어보세요. 아이고 씨 유대인 아빠 재수없다. 꼬르륵 하면 죽어버려. 그런데도 시녀가 너무 귀여운 거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끄집고 왔잖아. 그거를.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을 보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만남의 복을 주셔요. 나는 천지도 몰랐는데 해필거 나는 철딱서니도 없이 핏덩어리로 태어났을 때 산파가 그저 나를 보고 척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은연중에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핏덩어리를 죽이지 않고 산파가 살려놓으니까 참 누나를 잘 만났어요. 누나가 또 그렇게 끌고 가지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필 공주님을 만날 게 뭐요. 그때요 도둑놈을 만났으면 도둑놈 집에 끌려갔을 낀데 늑대를 만났으면 늑대 소년이 될 낀데 공주님을 만나 시녀를 만나 하나님은 5 여인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갈대 상자가 볼품이 없지만은 그 갈대 상자가 뭐요? 거기 그냥 바구니 같은 거 그냥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민족의 지도자를 싣고 가는 그거는 잠수함이요 항공모함이요 역사의 거함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항의 한동대학교가 얼마나 부도가 나고 그 김영애 권사님 남편이 한동대학교 총장 맡으면서 집구석이 시끄러워집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장로님 사모님 김영애 권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고 교수 3호로서 서울에서 그냥 백화점 명품 코너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지요. 남편이 한동대학교 총장 만나면서부터 집구석이 복잡해지. 학교가 부도가 나고 남편이 감옥 갇히고 누명을 덮어쓰고 별꼴을 다 당할 때 그때 김영애 권사님이 한 운동이 갈대상자 운동을 한 거예요. 갈대상자 그까지는 서글프고 서프너지도 안 되지만은 모세를 싣고 간 그 요람이 되듯이 이 시대 우리가 갈대상자 운동을 하자.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게 볼품이 없어도요. 그 여러분 설화에서 자란 그 아이들이 자라서 대통령 되면 되고 서울시장 되면 되지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상고밖에 안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집 아파트 밑에 살았어요. 나는 노 대통령 되고 난데 나도 한번 해볼까 싶더라고요. 그럼 어땠어 뭐.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보다 인물이 짜쳐요. 주름살이 좀 적어서 그렇지. 제가 질 거 없어. 학벌로 보나 인물로 보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지 뭐. 학벌이 몸벌이 뭐 인물이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대상자같이 서글픈 그러한 것을 가지고라도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보고 준수하더라. 그저 아기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잘 될 기다. 지금은 핏덩어리고 지금은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면 존귀하게 나라와 민족에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죽이라 하든지 말든지 어명이 떨어졌든지 말든지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식, 죽일 수 없는 내 자식 갈대 바구니에 담가서 동실 떠내려 보낼 때 선장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막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둥실둥실 떠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바로의 공주의 안방에 확 집어넣습니다. 희한한 코스가 옵니다. 장인을 또 잘 만나는 거예요. 장인. 사람은요 부모를 잘 만나든지 장모님을 장인어른을 잘 만날 때요. 조용기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장모님을 잘 만났어요. 개척할 때 제자실 집사님이 성결교단 출신입니다. 성결교단에는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실 집사님이 성결교단 출신으로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고 순복음 신학교를 하고 같이 5명이 개척할 때 그때 사중복음의 힌트를 장모님을 통해서 듣고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왜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게 살아갑니까?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남을 입었다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7길로 물러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중 복음 3중 축복을 개발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지도자는 안 나타나요.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분이 그런 분이죠. 여러분 그분은 장모님한테서 그런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5중 복음 3중 축복이라는 걸 개발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잘 되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망하고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도적놈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깨닫고 장모님을 만나서 복받은 분이라니까요. 소강성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 용인지역 연합 집회를 갔다가 교회 막 완공되기 직전에 탐방을 갔는데 그 건축 그 위원장 장로님이 안내를 하시는데 교회가 10,000평이더만 10,000평. 별로 감이 안 오시는데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넓지만 이게 600평이라니까요. 10,000평이요 교회.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니고 뭐 완전히 무슨 맘모쓰고 얼마나 넓은지 목사님들 서너 명이 거기 탐방하다가 4층에서인가 5층에서 목사 몇 명 잊어버렸잖아요. 한참 가다 보니 목사가 몇 명 없어진 거예요. 길을 못 찾아 길을 안내를 안 받으면 10,000평이니까 막 거의 막 건물이 국민학교 교사만큼 기다렸는 데다가 얼마나 칸칸이 방이 많은데 그 소강성 목사님 교회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요. 당회장실 앞에 당회장실보다 더 좋은 방이 정권사님 방이 있더라고요. 정권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장모님이라. 그래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강석 목사님이 광주에서 공부를 어렵게 하고 참 어렵게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그 정권사님이 돈 되는 걸 알아본 거요. 정권사님 아이고 저 소전도사 저거 돈 되겠다 저거. 그 쫓겨난 전도사를 보고는 영안이 밝아가지고 앞으로 저 전도사가 돈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딸을 옆구리 쏘셔가지고 야야 저 전도사를 꼬시라. 전도사하고 결혼해라. 근데 소강석 전도사님이 인물이 저보다는 좀 못합니다. 그 가시나가 영안이 안 밝아가지고 자꾸 인물만 보고 문생긴 소강석 전도사님하고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권사님이 야 이년아 정신을 차리라. 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딸이 결혼을 안 하려 하는 걸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하여튼 전도사님 보고 우리 딸내미를 어쨌든 막 조집이라고 조집하더라고. 어쨌든 막 네 마누라 만들어버리라. 정권사님이요 그렇게 사위를 삼으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그래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큰 교회를 만들고 소강성 목사님은 얼마나 목회를 잘하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젊은 목사님이요 집회를 가면요 장모님을 모시고 다녀요. 그 10,000평이나 되는 예배당에 당회장실 앞에 양지 바른 곳에 제일 전망 좋은 방에 정권사님 방이 있더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장모님 방 그래 크게 지어놓은 거 난생 처음 본 거예요. 그 정권사님이 그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을 영적으로 모친과 같이 그렇게 길러주시고 밀어주신 분이 정권사님이라더만. 장모님 잘 만난 분이 소강성 목사님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4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합니다. 모진 놈 만나면 시급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못된 놈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기꾼을 만나게 하고 인간치사 빤사 같은 거 만나보세요. 시급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그거는요 온몸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요 환장을 합니다. 만남의 저주가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모세에게 80이 된 나이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장인
이도로를 만나게 하신다. 장인 이도로를 만나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스라엘을 여러분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스템을 갖출 때 그것이 장인어른 아이디어예요. 장인어른 잘 만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소명하시고 내 길을 이끌어 가실 때 그때그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삭은 약해 빠졌지만은 이삭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잘 만나는데 엘리에셀이 색시감을 구하러 갈 때 하나님 오늘날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나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 순적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 기도해서 리브가를 만나서 색시감으로 모시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거의 막판에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베베에게 문안하라, 자매 베베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엄마는 내 엄마와 같다. 그 로마서 16장에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로마서 16장에 로마서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은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 수십 명의 동역자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매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내 사도 바울의 후견인 스폰서 여러분 후원 회장이 아가씨 베베였어요. 베베. 내 사도 바울의 엄마와 같은 분은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 루포의 엄마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계 선교에 초석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부부였다. 동업자요, 동력자요. 사도 바울 주변에 수많은 그런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은 게 바울의 축복이지요. 그런 돌깡패 같은 시절에 남녀노소를 잡아적치고 해방자요, 피팍자요, 못된 시절에 악질적인 시대에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당회장입니다. 그때 부목사로 스카웃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은 바나바라는 착하고 충성된 성령이 충만한 사사를, 선배를, 사부님을, 멘토를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중심부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고 말지만 그건 바나바가 다 그저 키워서 밀어서 사람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축복은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을 보세요. 각하의 해가를 위해서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생수를 떠올 만큼 목을 걸고 충성된 장군들, 다윗의 주변에 막강한 군사들, 그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가난하고 원통하고 비류한 자들 400명, 수백 수천의 다윗의 용사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명장이 성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요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부흥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전국을 다니고 초교 파조 이렇게 다니니까요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어제 저녁에도 장경동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때 그 밥상에서 말 한마디가 오고 가는데 거기 실천신학 3년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 그 어떤 때는요 그 어떤 분을 만나서 그 잠시 말 한마디 주고 가는데 굉장한 인사이트를 영감을 적었다. 30분만 얘기하면 설교가 3편은 나와. 그분의 인생 노하우가 하나님이 그분에게 준 축복을 은혜의 통로로 삼아서 사정없이 오는 거예요. 좋은 분들을 만나면 그분의 길을 받아가지고 기쁨이 뭐라 해줘?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어머,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영빨이 세고 신령한 분들을 만나면 닮아요. 그분들이 길을 받아가지고 어따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얘기 들어보니 내 같으면 자살했겠다. 아따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저리 살아갈고. 경건의 비밀이 있는 분,
부흥을, 은혜를 체험한 분들 30분만 얘기하면 가슴 불이 붙어버려요. 은혜 위에 은혜가 오고, 아따,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참 하나님이 싸고 들고 주께서 저 사람을 이 시대에 들어 쓰시는구나. 그러면 그분은 그분대로 습관이, 특징이 있어요. 그걸 얼른 배우세요. 얼른 본받으세요. 카피가 창조입니다. 많이 모방하고 많이 따라하다 보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 만남의 토스, 만남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모세는 여러분 80이 돼서 인생 썩어 빠진 세월, 희망도 절망도 없던 시대에 장인을 통해 가지고 결정적인 세월을 엮어가시고 전혀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엮어가시는 게 오늘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이 되도록 하고 네가 만남의 통로가 되세요. 너를 만나는 삶마다 잘 될 것이고 너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원판이 달라지고 너를 만나는 구역원들이, 너를 만나는 여성교 회원들이 달라지고 어디가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만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따라가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장인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뭐 집도 없고 직장 자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인의 양을 치고 장인들의 양을 칠 때에 이게 아주 또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는 장면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명할까요?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자기 양도 아니라 아버지 양 새끼 몇 마리 막아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소명하십니다. 양무리를 지킬 때에, 젖양을 지킬 때에 들판에서 현장에 사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현장에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다. 현장에서, 들판에서, 내가 있는 그 책상머리 주방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때를 따라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때 하나님은 그 현장의 소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 현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서 구국 기도를 하고 대한민국의 이 조국 이 강토를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구국 기도하는 성도들이 2만 명이래요. 여러분 교회마다 처리하고 기도원마다 처리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이 잘 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의 대통령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잘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좋든 말든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으니까 구국 기도하는 사람들이 2만 명씩 엎드리고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옛날에는 그저 나가만 전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했는데 지금은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의 현장, 기도의 골방, 전도의 필드가 선교 현장이 사라지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현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교목을 하면서도 교회 기간을 2개 이상을 꼭 맡았어요. 일부러.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기간을 맡아서 섬겨야 교회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지요. 유학 갔다 오고 몇 년 갔다 오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띵한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얼마나 웃긴다고.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 흐르는 때를 흐름을 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돈의 흐름을 본대요. 돈이 보인다 이러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의 속실력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 현장, 기도 골방이 사라지면서부터 영성이 약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80대 노인이 창피하게 지 재산도 없이 장인어른 양이나 맡아가지고 소똥 냄새, 양똥 냄새나 맡아가면서 나무 짝대기가 하나 들고 지팽이 들고 이랴. 창피하다, 야. 돈도 안 되는 짓을 하고 80이 돼가지고 들판에서 양새끼 몇 마리 지키는 주제에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불러 세우신다니까요. 그때 소똥 냄새, 양똥 냄새 ጨ리는 짝대기, 막대기 그걸 가지고 홍해를 따가르고 그걸 가지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여러분 나이 80이 돼서 내 인생의 모든 서럽고 더러운 것이 쪼들쪼들하게 때가 묻은 그게 막대기가 여러분 모세 인생의 지팡이가 그런 거예요. 애굽의 왕실에 40년 생활을 뒤로하고 야간 도주할 때 뭘 들고 갔겠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죠. 미디안 광야에서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맨날 짝대기 아이고 씨 내 팔자야 우이씨 그까지 그 짝대기 들고 장단 맞춰서 하수인하고 넋두리 나던 그 짝대기 막대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다니까요. 내가 제일 서럽고 더러울 때 부도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이사가면서 그거 하나 들고 갔던 거 쪼들쪼들한 거 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 시다바리 따까리 넷 80대가 될 때까지 모세 가방 멋지나하고 모세 시다바리 부관 삐고 가방 멋지 할 때 그걸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현장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집에 그 주방에 여러분 일하는 그 현장의 사무실에 소중하게 여기세요. 거기가 영적인 최고 신학대학원인 줄 아세요. 거기가 마지막 내 인생의 마스터 코스인 줄 아세요. 오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수록 현장을 떠나고 손에 물 안 묻히고 고생 안 하는 걸 축복으로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막판에 돼지 새끼 몰아가듯이 몰아가가지고 쳐박아가지고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광야대학교 졸업하고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소명하시는 거예요. 항상 현장을 소중히 여기세요. 전도 현장, 사업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잘해야지. 사업하는데 그거 가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건강하게 사업을 잘해야지. 저는 사업 잘하는 장로님들, 사업 잘하는 권사님들 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해보세요. 그 공장에 딸린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 공장에 딸린 종업원이 1000명이면 집안의 식구들은 사돈 8촌하면 10,000명은 됩니다. 10,000명 먹여 살리는데 그게 애국이지요.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게 애국이지. 이 시대에 직장이 없고 구조조정이 되고 이태백 38성 4호정 56도 얼마나 험한 세상. 아들이 취직해도요 밥 한 끼 내면 안 돼. 한 몇 달이 따내야지. 한 끼 냈는데 다음 달에 구조조정 돼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너무나 살벌한 시대요. 여러분 애기들이 어디 취직을 하면 안심 빵 하겠어요. 누구랑 결혼하면 이혼 안 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또 이혼을 안 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지. 애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유치원 때 어릴 때부터 얼마나 걱정이 이걸 어떻게 키우면 될까? 미국을 보내야 될까? 학원을 가위를 어떻게 시키면 될까? 여러분 대학교 잘 들어갔다고 수능고사 잘 쳤다고 좋은 대학 가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 유명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요. 기독교나 불교가 아니고 대학교래요. 그 교회 한 놈 넣으려고 그렇게 싸움질하고 입시 전쟁을 치르고 수능고사 성적 좋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의과대학에 오래 있었으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옛날엔요 외과 선생님이 최고야. 옛날엔 똑똑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 일반외과를 전공했어요. 큰 병원에 옛날에 병원장은 일반외과 출신들이 많아요. 지금은 일반외과 안 합니다. 일반외과 머리 제일 좋은 애들이 여러분 의과대학 들어가요. 아주 머리가 천재의 애들이 1등급이 되고 그런 애기들이 의과대학 가서 6년 쎄빠지게 공부하고 인턴 내지도 또 5년 맞춰가지고 일반외과 수술 하나 해보세요. 피고름 짜가면서 밤새도록 수술하고 응급환자 그리고 한 15만 원 받았다 합시다. 마취사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남으면 5천 원 떨어진다. 5천 원. 쎄빠지기 10몇 년 고생해가지고 응급수술하고 그것도 사고 나면 또 의료 물어줘야 되고 벨꼬를 다 당하고 그까지 그 피고름 짜고 5천 원 벌 바에야. 그러니 박 터지라고 공부해가지고 우리 아들 수능고사 잘 쳤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공을 취직, 입시 때는 어렵지만은 졸업할 땐 그 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취직이 됐다고 또 잘 된 것도 아니라니까요. 구조조정 안 됐다고 또 그게 시집장가 잘 가는 게 안 가는 게, 시집장가 잘 갔다고 그것들이 또 이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혼 안 했다고 그것들이 또 행복하다고 볼 수 없다니까요. 부부가 앉아있을 때, 아이고, 김집사 참 좋다. 부부가 같이 부엉이 참상이 너무 이쁘다. 물어보세요, 나갈 때. 행복한가? 니 한번 살아봐라.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적과의 동침 30년째입니다. 붙어 살아도 그게 꼭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다니까, 그게요. 그러니 이게 산 넘어 산이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출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그때 삶의 현장에서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살아갔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무슨 분단장?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저 과거나 자랑하고, 이 왕년에 우리가 강남에서 잘 나갔는데, 멋지란 말이야. 지금이 중요하지. 그저 지금 오늘 여기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오늘 해피, 오 해피데이. 아싸. 항상 그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신바람. 나는 그래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하룻밤에 만리장성 쌓는다고 시편 86편에 주의 공령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낫다니까요. 오늘 행복하면 내일은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징징거리는 건 내일 또 징징거리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천년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 현장에서 신바람을 누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오늘 행복, 오늘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현장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시지, 모세를 여러분 무슨 예루살렘 최고 경영자, 지도자 과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는 현장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 아세요? 일복이 떨어지면 할 일이 없으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기도만 해도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어르신들이 교회 와서 기도만 해도 기도가 노동이요.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맞는 키요. 기도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수장로님은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은 직장 자리도 없고 허리도 아프시고 일기예보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 허리 아프면 내일 비와요. 장로님은, 우리 교회 수장로님은요,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거래요. 장남이 세브란스 의대 졸업해서 의사 되고,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댕기다 지금 군대 갔고, 그 집 애들은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아버지 용돈 주면서 살아가는 애들. 아빠는, 장로님은 허리도 아프시고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지만은 기도만 하시는 거, 기도만.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수장로님이고 그 장로님이 버티고 있으니까 포동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밖에 집회 나오면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1시간 빨리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도 못할 정도면 다 살았지. 어르신들이 기도만 해도 자녀 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장모님을, 장인어른을 잘 만나서 복을 받았는데, 저도 장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지만 우리 장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새벽에 기도할 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뜨고 낮에 다닐 때는 큰 교회 가야 될 낀데, 김서방이 큰 교회 가야 될 낀데, 큰 교회 가야 될 건데 할 때는 장모님 마음이고, 새벽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게 해달라 할 때는 권사님 마음이고,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두 개 다 이뻐. 그냥 두 개 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장모의 마음이에요. 사위가 이왕이면 좀 쓰임받아도 본때 있게 쓰임받게 하는 게 장모님 마음이지. 처갓집에 내보고 자꾸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라는데, 초대 꼴짝이 교인도 한 2명밖에 없는데 이런 데 가라는 거요. 도시는 목사들 천지 빽깔이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참 이 집안이 신령하구나 이렇게 위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기분 나빠. 여러분, 그런 신령한 맛을 알고
참 이 시대에 필요한 데를 하니까 그래 저를 늘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니까 고맙고 그렇게 저한테 부담을 안 주니까 김서방 저대 촌에 아무도 목자들 없는데 그런 데 가서 김서방은 목회해라. 집구석은 내가 뒤에서 책임질구만. 그러니 고맙잖아 장모님이. 근데 어떨 때는 기분 나쁘다니까요. 이왕 밀어주려면. 저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요. 장모님이 올 때 손을 일단 봐. 손을 보고 이렇게 뭘 좀 비싼 걸 들고 오면 한 30번 정도 얘기를 하고 뭐 맨손으로만 제 밥 먹으려고 하고 교회 가고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위한테 갈 때도 절대 그냥 가면 안 돼요. 제가 뭐 그래 지상 빤스같이 돈을 밝히는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도 장모님이 뭘 사가지고 오면 고맙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장모님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물건 들고 오는 걸 봐서 30분짜리, 10분짜리, 1시간짜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 뭐 풀빵도 안 들고 이러면 장모님이 바쁘거든요. 참 그래 살면 안 되는데 사람이 참 어쩔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도 절대 사위한테 갈 때도요. 김서방네 왔거든.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구박받아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회를 한 사라 사가지고 가서 회 한 사라 알아요? 붕어빵 1,000원에 5마리. 황금 붕어빵 한 마리씩 먹어라 통째로. 회를 한 사라씩 사가지고 가서 먹어라 이것더라. 붕어빵이라도 한 사발 사가지고 가야 되지. 절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이게요 오고 가는 이 물건 속에서 이게 정이 싹 드는 거예요. 먹는 데 정이 든다고. 들판에 그 돈 안 될 때 현장을 잘 지키세요. 현장.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현장이 사라져. 그저 폼 잡고 대우받고 그것만 신경 쓰지. 그 밑바닥에서 청소하고 들판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 가서 여러분 기름덩어리 덮어 쓰면서 거기서 일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양을 칠 때에 다윗에게 오셨고 모세 시다바리 할 때 요수아를 부르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10년 해먹을 때 인권도 주권도 없이 그저 서럽고 더럽고 앵꼽은 시절 10년 동안 노예 생활 해먹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총리 대신으로 발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면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아버지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 아들 솔로몬은 쫓겨났고 하나님의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빠가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지혜를 받고 아빠 다윗이 성전 건축할 걸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아빠 잘 만난 솔로몬은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왜 망했어요? 노인들의 경륜이 있는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소년들만 따라서 놀다가 쫄딱 망하고 나라가 쪼갈려진 게 르호보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설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 구역에 할머니를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신방을 다닐 때 참 하나님 앞에 고마운 것은 독거 노인들 혼자 계신 할아버지 신방을 이래 가면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분만큼 연세가 되셨겠다. 그저 손은 벌벌 떨리고 그저 해놓고 사는 거는 가족도 없이 서글프게 살아갈 때 그럴 때 가서 목사로서 축복 기도를 하면요 아빠를 모시는 것 같아요. 아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요 짠하면서도 그냥 행복하고 고생하고 병들고 어려워서 암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분가 보면 옛날에 내가 암 걸려서 수술할 때 갔잖아요. 그 마음을 나는 알거든. 형광등이 놀이 탱탱한 걸 암병 걸려본 사람이나 하지 가가지고 김집사 힘내라 니나 힘내라 이거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 간단하게 위로가 안 됩니다. 힘내라 한다고 힘이 나면 좋지. 여러분 다른 집에 싸우는 거 보면요 얘기 다 듣고 보니까 우리 집구석보다 낫구만. 우리 집보다는 경제적도 낫고 훨씬 학벌도 좋구만. 저것들은 왜 좋은데도 싸웠고
놈들 싸우고 갈라서는 거 보면요, 반면 교사가 돼요. 또 배움이 되죠. 아이고, 나도 참 고마워해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 내가 가서 풀빵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남들 싸우고 갈라서는 거 보면요, 얼른 깨달음이 와요. 남들 잘 사는 거, 어머,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또 얼른 배우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신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람이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자리를 잘 지키죠. 여러분이 정초에 은혜 받고 신년 축복 성의를 통해서 길표를 세우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표대를 세우세요. 길표를 붙드세요. 저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작년 정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팬클럽이 많다니까요, 그게요. 기독교 TV가 전국에서 100만 명이 시청합니다. 어떤 분이 메일을 보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가지고 메일 내용이 두 마디예요.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가업을 이루어주세요. 이렇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메일을 읽어보고 돌았다. 선교사 10만 명을 어째 파송하노? 어떻게 사람들이 내 손에 달렸노? 너 지모가지 지한테 달렸지. 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삭제 딱 지웠다 하니까. 메일을 삭제를 딱 했는데 자꾸 그 문장이 떠오르는 거요. 선교사 10만 명, 선교사 10만 명. 그래가지고 작년 정초에 기도나 따나 해보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인, 선포,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데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딱 정하고 선포를 했더니만요. 희한한 게 그 다음 주부터 전라도서 제일 큰 교회 부흥회 청빙회 가고 그 주간에 오살리 기도원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 다음 주에 부산의 수영로 교회, 영남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기도를 선포를 하고 입을 넓게 열고 깃발을 세우고 주여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데 부족하지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시인하고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더라고요. 시작이 중요하구나. 목적이 끌고 가는 삶, 표대를 세우는 삶, 길표를 붙잡으세요. 말씀을 의거해서 주신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산을 찾아간 이 모세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복받을 자리,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주신 축복권을, 기득권을 뺏기지 마세요. 왜 뺏겨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축복권을 뺏기는 게 바보예요. 사탄 마귀는 뺏어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둘러엎어요. 마귀한테 갖다 상납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축복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지지 말고 밀리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산에 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제가 어떤 게 집회 갔다는 구호가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붙여주옵소서 뭐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은 놈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붙은 놈이 뭔지 아세요? 12지 띠를 정할 때 왜 지띠가 제일 빠른지 알아요? 짐승이 오는 순서대로 띠를 정하는데 소라는 짐승이 부지런하니까 끄떡끄떡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생쥐 같은 놈이 소대가리 딱 붙어서 가. 그래가지고 꼬린 지점에 나가서 이 생쥐가 펄짝 뛰는, 그래가지고 지띠가 1등 나온 거예요. 그 빈대 붙은 놈 무섭습니다. 보여. 뛰는 놈이 나는 놈이고 나는 놈이 붙은 놈이 있다니까요. 이 붙여주옵소서가 중요한 거예요. 붙여주옵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회개할 때 보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시고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 부흥회 갔는데 구호가 붙여줘. 뭘 붙여? 세 가지. 첫째,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까이 함이 복이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까이 붙여주옵소서.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냥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된데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수표를 우리 집에 붙여주옵소서. 되는 집은 지남철같이 자꾸 둘러붙는다니까. 돈도 둘러붙고 인심도 둘러붙고 며느리가 와도 돈 되는 가시나가 들어온다니까. 세 번째, 부부간에 찰떡같이 붙여주옵시고 집 나간 아들 돌아오게 해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를 붙여주옵시고 물질을 좀 이래 좀 수표 같은 거 좀 붙여주옵시고 가족관계를 찰떡같이. 얼마나 구호가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은 구호가 너무 고상하면 감에 와닿지를 않아요. 약간 무식하게 하면 착 이해가 됩니다. 붙여주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에게 소명하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자리를 지키세요. 노름판에 가면 노름꾼 되지 뭐.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노름판에 가서 주의 어쨌든 하토의 은사를 주셔서 쓰리고 강팔고 흔들고 못 먹어도 고다. 그런 데 가서 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피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은혜 받으면 해결이 돼요. 정신적인 영적인 건 또요 육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엘리야에게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사지 해 주시고 그리고 떡과 물을 주는 거예요. 떡과 물을 주고 먹여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똑같아요. 베드로야 아침 먹었나?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사람들을 고칠 때 떡과 물을 주고 고치더라고요.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오고 가는 밥상 공동체라고 밥 먹을 때 그때 정이던데 사람은요. 편지 100번 하고 전화 100통 하는 것보다요.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정이 바짝 던데. 먹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조금 잘 먹으세요. 식구들끼리 같이 기다렸다 밥 먹고 피자 사다 뜯어먹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우울증 빠진 엘리야를 치료를 해서 고쳐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 40조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서 엘리야를 다시 리바이벌, 리프레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조 40야를 달려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길, 이걸 사도 바울은 겨울길이라고. 겨울길. 우리 인생 길을요 40조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셔서 실패한 엘리야를,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 복권시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월이 지금 겨울길 아니겠어요? 1년의 시작도 겨울이고 1년의 끝도 겨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지금 뭐 쉽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산에 가는 게 쉽진 않아요. 40조 40년을 달려서 그 겨울길 끝머리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세우는 거예요. 이 겨울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겨울옷을 가지고 온나. 얼마나 그 감옥이 추웠으면 그 성경을 가지고 오고 겨울옷을 가지고 오고. 성도가 살아가는 힘든 세월이 겨울길. 그 겨울길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찬바람을 불고 발이 시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길이 40조 40야 40은 완전수예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어요. 그 길에 포기하지도 말고 낙오하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끝까지 40조 40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다. 이 떨기나무라는 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여러분 팔레스틴 중앙아시아 지역을 가보면 수분이 부족한 나라예요. 비가 오지 않는 나라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비가 적게 오는 나라, 건기가 긴 나라는 산에 큰 나무가 없더만요. 산이 그냥 민둥산이에요.
겨우 나무가 있는 건 짝달막한 게 땅에 퍼져가지고 이파리가 가시인지 뭔지 잎이 넓은 건 말라 죽어버리니까 전부 나무가 가시덩치 수준이에요. 그게 떨기나무라는 건 이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소명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뭐예요? 모세 꼬라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이 80에 늙어 빠져가지고 힘달고리도 없고 이제 기력도 세하고 내 아무것도 못하겠다. 가시떨기 수준으로 말라 비틀어진 세월이 모세의 세월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다니까요. 가시떨기, 가시나무, 별거 아닌 그거, 아니, 오히려 내 인생에 가시, 사람이 다 보면 가시가 있어, 가시가. 근데 그 가시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라 했어요? 가만두라 했어요?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만. 눈에 가시가 좀 확 뽑아 치워야 될 텐데 뭐 땜시 가만두라 할까? 가라지를 뽑아 치워야 직성이 풀릴 텐데 왜 가만두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아 치우는 것보다, 가라지라는 건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농사지에 피가 있어요. 피 가라지라는 건 뿌리가 이따만 합니다. 나락은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락은 한 포기를 뽑아도 흙이 요만큼만, 호떡만큼만 떨어지면 흙이 다 떨어집니다. 나락은 뿌리가 얕아요. 그런데 가라지 피는 여기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이 치사반사 같은 놈은 뿌리가 국수 수준으로 여기 1m인데 가라지가 하나 뽑아제키면요, 젖 먹던 힘까지 내서 히떡 뽑아제키면요, 옆에 있는 알곡이 나락에 서너 포기는 히떡 잡아져.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시를 없애는 게 아니고 혹시나 빵시나 가시 뽑다, 네 뿌리 뽑힌다. 그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에 가시가 많지. 신앙생활, 집구석 생활 해보세요. 때로는 시어머니가 눈에 까시고, 때로는 며느리가 눈에 까시고, 신랑도 눈에 까시고, 왕까시고. 가시가 많아요. 그런데 성도는 뭐요? 가시밭에 백합하라고. 가시가 콕콕 찌르면 똥내가 나야 되겠어요? 향내가 나야 되겠어요? 진짜 백이 백합은, 진짜 백이 꽃은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인데, 진짜 향기로운 사람은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가 만발을 한 거예요. 똥내가 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향내가 나야 되겠어요? 똥내가 나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만남의 축복은 고사하고 만남의 저주가 있었어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자꾸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면요, 갑상선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고 화병이, 속병이 생깁니다. 그런 가시가 다 있을 때 가시를 뽑아 치우려고 마음을 먹지 말고, 가시 떨기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만 그때 모세를 불러 세워 쓰신다니까요. 가시 떨기는 예쁠 필요 없어요. 성령의 불만 떨어지면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시가 왜 인생의 가시, 만남의 가시, 기질의 가시, 저 넘어 성질하면, 그런 여러분 기질적인 만남의 민족의 가시가 다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뿔따고 나는 게 있잖아요. 가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눈동자같이 지키는 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일 중심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의 핵심이 법궤예요, 법궤.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이겁니다. 법궤를 백향목으로, 소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고 법궤는요, 가시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 조각목, 가시나무, 가시떨기 주제에 하나님은 그걸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로 영광으로 상징하시는 법궤를 만드는 게 가시나무예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는 인생의 가시요, 인생 찌끄레기 아웃사이드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변해서 진주 속에 가시가 찔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쪼물락 해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쓰신다. 내가 가시요, 내가 가시요. 무슨 내 가시게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때문에 덕보는 게 뭐 있겠어요. 내 때문에 골이나 아프고 하나님 보고 골 아프다 이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같은 가시떨기 같은 존재를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인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은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소명하셨다니까요.
모세 자체가 가시떨기와 같은 말라 비틀어진 80 나이에 희망이 절망이고 더 이상 볼품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긋나긋할 때, 몽실이 다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불렀으시고, 내가 혈기가 충만하고 로열 코스 마쳤다고 생사람 따라 때리잡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를 축복하세요. 다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인물 좋은 데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휴대폰이 안 된다니까요. 여자들이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그런 여자 없어. 예쁜 여자는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여러분 어떤 집안을 보세요.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가띠리 하고, 부자지간이 좋으면 며느리가 날라리 빵하고, 뭐가 안 좋아도 안 좋은 게 있어요.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좋은데 참 저 집안은 저게 가시구나. 저 집안은 저게 문제구나. 그 가시도요, 가시떨기 같아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소명에 올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보면 참 내가 인생 가시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집안의 가시요, 문중의 가시요. 얼마나 내가 집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내가 남의 가슴 속에 못질을 하고 대못질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세우시나. 그 가시떨기 주제에 인생의 무익한 존재지만 그런 무익한 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콕콕 찌르나 이놈아. 그런 가시둥치 같은 걸 하나님은 붙들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아무리 가시떨기라도요 불이 떨어지면 돼요. 성경은 불의 역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어떤 공통분모가 있겠어요? 열정의 소유자,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불이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더러운 건 악한 건 확 끄실러 버립니다. 불이 에너지요. 가슴에 불을 받으니까 막 아싸. 디모데후서 1장 6절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좋아요. 나는 쪼다같고 나는 사투리가 충만하고 나는 거시기 하지만 하나님이 불꽃같이 역사하십니다.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뭐 불이 타는데 사그라지진 않는 것이,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없어지진 않는 것이 희한한 거예요. 늙어 빠진 80 노인 모세를 불러세워서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모세야 까딱 못해. 네 꼬라지가 지금 떨기나무 수준이지만 불이 붙어본 거 한번 봐봐라.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잖아. 안 꺼지잖아. 안 사그라지잖아. 꺼지지 않는 소명.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집구석에 가시가 있거든. 그걸 품어요. 품어서 진주를 만들어내요. 눈물을 진액을 쏟아서 싸고 품다 보면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영롱한 진주 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신앙은 다 그런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실패하더라고요. 환난도 고통도 없이 온실한 하초처럼 자란 자식은 돈이 안 돼. 결국은 지가 다 둘러없고 성질도 급하고 은혜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건, 정금은 뭐예요? 용광로에 막 불을 막 불긋이 태워가지고 막 더러운 거 막 확 녹아버리고, 그때 순도 99.9% 순금, 정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은 가시떨기 같은데 찔리고 아프고 피가 질질 흐르고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내 자신이 가시떨기 수준일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세우고, 모세 인생이 가시떨기같이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80의 인생 역전,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호래기를 불어가지고 전혀 새롭게 인도하시는, 나이의 컨디션에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그를 기름 부어주시면 남들이 100명이 100년에 못할 일을 한 사람 통해서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주연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기력도 없고 기진맥진 탈진하고 그저 가시떨기 수준에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 주님 한번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역사만, 성경 역사는 불의 역사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시 나오니, 열심히 특시 뭐요?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열 받은 사나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성령은 불의 힘같이 역사하십니다. 불은 힘입니다.
불이 떨어지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반드시 뜨거워야 돼요. 사랑은 뜨거워야 사랑이에요. 집구석이 썰렁하면 그건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요리를 해도 따뜻할 때 먹어야지 식어 빠진 거 먹으면 엉칩니다. 부부관계도 뜨거워야 되고 신앙생활도 뜨거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년 벽두에 신년 축복 성연에서 교회 열기를 돋구는 거예요. 정초부터 군부를 떼는 거예요. 식어버리면 죽어요. 영적인 열기가 다운이 되면 바로 시험이 옵니다. 영적인 열기가 식으면 바로 사탄마귀가 삐집고 들어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감당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시험도 이기고 마귀도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감당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시떨기 주제에 떨기 나무지만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 어떻게 소명하십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거룩한 땅, 신을 벗어라. 성공보다 중요한 게 성별입니다. 여러분,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지만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소명하시고 불러 세워 들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장경동 목사님하고 목사님들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불꽃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순수한 사람, 나이가 70, 80 되신 장로님인데도 어린애 같은 사람, 약간 바보같이 그렇게 속이 밝고 순진무구한 사람들, 어린애 같은 사람들,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는 온유하기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부드러운 남자였다니까요. 여러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욥은 순전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 시대에 완전, 온전, 순전, 정직, 어린애 같은 사람,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별이고 거룩이에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힘이 세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맑고 순수하게 유지하세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시커먼 옷이나 덮어쓰고 철학이 덮대 주유 그래가지고 서글프게 쭈글씩 앉아있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요, 가장 순수하고 거룩이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면, 진리의 영은, 거룩한 영은 거룩한 사람, 순수한 사람에게는 무시로 마음 놓고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하는 건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정환이가, 축구선수 안정환이가 이 교회에 소속돼가지고 목사님 밖에 이따만 화분을 보내놓고, 안정환, 이혜원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화분을 들고 가고 싶구만 그거를. 여러분 교회쯤 되면 서울중앙교회인데, 서울에서도 강남의 중앙의 센터의 핵심의 복판에 복의 근원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날 끝장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건 관심이 많은데 성별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영권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썬맛 단맛 달봤지 뭐. 애굽의 왕자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 스스로 왕따 당하고, 나는 그런 거 싫어, 스스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구별되이 성별되이 살아가고, 하나님은 지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거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컨디션이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게, 순수하게, 온전하게 나가세요. 거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상당한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포기하고 결단하고 버리고 성별대에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새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왜 내가 무지근하고 영적인 우울증이 오는지 아세요?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시커먼 옷이나 덮어 쓰고 꾸부리 가지고 철야기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지면, 거룩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이 사라지고 순수함이 사라지는 게 문제라고.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따라가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특권을, 혜택을 거절하고 스스로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더 즐거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결단, 포기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털같이 가볍게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입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은 굉장한 힘입니다. 거룩할 때 담력이 생기고, 거룩을 유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막 마음 놓고 그냥 쓰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면 더러워지지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하고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다윗과 같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하고 마음이 통한다,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거룩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에요. 거룩을 갖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한 사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율법의 대표가 모세예요. 모세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아버지예요. 한 사람은 그렇게 꺾어진 세월 동안 독특한 인생길, 겨울길을 거치고 난 뒤에, 남들이 모르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집안이 장가가고 장인 어른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구원하는 출애굽의 영도자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십니다. 한 아이가 낙동강 동동 떠내려갔지만 그게 한 아이가 떠내려간 게 아니고 지도자가 특수 코스, 지름길로 여러분 독특한 미디안 광야 대학교를 보내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얘기를, 성경은 너무나 재밌어요.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니까요. 한 사람이 장가가서 못 쨌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가는데 뭐 땜시면 너무 장인 얘기 한가하게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왜 장인 얘기를 했었고 와 이라는 거. 그러다가 이 한 아이가 모세가 훈련 연단 그릇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3장 10절에 가서 민족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민족의 부르짖음을 하나의 모세를 요렇게럼 훈련시켜서 요렇게럼 들어가지고 그 모세 때문에 민족이 엑소더스, 출애굽이 되고, 여러분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는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건강을, 집안을, 문중을 붙드십니다. 모세의 소명 전체적인 길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모세는 꺾어진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독특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내 야망의 길은 꺾어져도 주님의 섭리의 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삶의 현장, 내 양떼가 소떼가 있는 대로 마음을 두고 가세요. 내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면 40주 40야 이 겨울길을 하나님 산 호렙까지 밀고 나갈 때 가시떨기 같은 내게도 성령의 은사를 부리게 하시면 주님 나를 들어서셔서 내 모든 지나간 더러운 신발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감당하셨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불꽃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